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감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크냐,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신앙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말 행복한지 불행한지 스스로 판단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감사예요. 내가 평소에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많이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정말 좋은 사이인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관계인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감사하고 있는가? 늘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좋은 관계인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감사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감사를 뺏어가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감사를 내려놓게 하고 자꾸만 불평하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소비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구매하고 상품을 또 사고 핸드폰을 새로 바꾸고 차를 바꾸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며 가며 듣는 이야기, 그리고 광고판, 그리고 TV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고 6개월만 지나면 막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더 신상을 입고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거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감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내 욕구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욕구가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그걸로 욕구를 채우고 나면 또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새로운 신상이 나왔다고 또 광고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채워진 줄 알았는데 또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보세요. 가질수록 빈궁해져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한번 가져보세요. 가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가졌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불행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지만 그 많은 걸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불행한 시대.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세요? 우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감사하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 안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 수를 대충 헤아려 보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감사의 기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 마음으로는 굉장히 지금 초조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고 있어요. 그런데 빈들에 있고 날이 저물고 또 마을에 가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가서 사 먹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그 많은 군중들이 은혜는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점심시간 지나는 줄도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함께 2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날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도 항상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은혜를 다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은혜를 쏟아내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은혜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배고픈 군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고파서 슬슬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는 져가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아니 우리 불렀으면 밥은 줘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 왜 하필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모이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아, 좀 시간 좀 지켜주지, 시간 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계획성도 없고 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요, 단점을 찾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단점 없는 행사가 없어요. 그죠?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음식 잘 먹고 먹을 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마지막 불평이 뭐예요? 아이씨 너무 많이 먹었네 막 이러잖아요. 살찌는데 막. 먹을 땐 실컷 행복하게 먹고 왜 먹고 나서 그러냐고. 먹고 나서. 단점을 찾고 불평하는 것은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각 주일학교에서 또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고 가끔 평가회를 하잖아요. 평가회. 여러분 평가회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 번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행사는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행사가 완전 망친 거야. 그죠? 얘기해보세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단점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평가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죠? 맞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은혜를 나누면 행복해져요. 우린 더 잘해봅시다. 내년에 하나님 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은혜를 나누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면 불행해져요. 또다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15절에 읽은 말씀도 제자들은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내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지금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을에 가서 각자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말이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 하나하나에는 다 불평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평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저물었어요. 지금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줘라.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탁 해보니까 2천만 원은 들어야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먹이려면 2천만 원은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깨우쳐주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돌아다녀 근중 중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찾아가지고 주님께 가져와요. 예수님 이것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니이다. 자, 이 말 속에도 어떤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 말이죠. 솔직하게 좀 뭐 하겠어요? 2만 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베드로 혼자 먹어도 배고프지. 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모든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거기 있는 군중들을 다 잔디밭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앉게 만들고 앉게 만졌다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과연 무엇을 하실까? 모든 군중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향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내놓았던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목할 거예요. 아마 그 부모도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금방 뭐를 생각하냐면, 와, 떡을 떼서 주셨대. 와,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야.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는 장면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라고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신 예수님의 행동이 어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 떡을 아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와 이 떡으로 우리를 하나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하셨다는 표현이 감사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감사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상황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셨으니까 제자들이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면, 베드로 이거 가지고 네 배는 채우겠냐? 이래야 지금 정상이잖아요. 야, 그거 하나 가지고 누가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이래야 될 분위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사실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래도 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제가 몸이 병원 이대로 그냥 죽더라도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미 그게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그 감사를 통해 다 배불리 먹을 것을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절대 쉬운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의 사건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2만 명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거 숫자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를 해보시라고요. 감사할 때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병을 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밥을 배탈이 나서 못 먹어요. 배탈이 나서.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굳이 좋은 반찬 없어도 돼요.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잃고 나서 감사를 할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실은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다 잃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있을 때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것 있을 때 감사해야 큰 것 있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쁜 아이를 낳아서 잘 컸어요. 한 3세쯤 되었을 때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백혈병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했죠. 근데 감사하게 또 2번째 아이를
늦둥이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늦둥이 아이가 또 잘 컸어요. 너무너무 잘 컸어요. 예쁘게. 그 아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씻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되던 어느 날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가 봤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큰일이죠. 큰일. 그 충격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세미나에서 본 거예요. 한 6개월 지났을 때.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분과 함께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막 하잖아요. 자녀들 공부하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 속썩이는 이야기, 이런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애들이 속썩이고 말썽 부리더라도 곁에 있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곁에 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감사예요. 우리 정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감사를.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주어졌을 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못 오해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정말 신비한 능력, 예수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자꾸만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한 현장에서 직접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도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떡과 고기를 먹은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표적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떡이 좋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적만 좋은 거예요. 기적만. 참으로 슬픈 일이죠.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용돈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진 재산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실한 감사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그 감사가 누굴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이 떡하고 물고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돈을 주실까? 건강을 주실까?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지 않아도, 주셔도 감사, 주지 않아도 감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굶주려야 할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만나 먹고 건강하게 살도 찌고 잘 살도록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깨우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신앙은 참 믿음이지만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지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함께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함께 다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떠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그 봉사가 내 신앙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좋은 신앙이고 좋은 봉사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면서 봉사하고 있다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신앙은 언제 주님을 배도할지,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맥주절에 이 감사를 드리는 이 참으로 복된 이 날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있었던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 내가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점점 깊어져야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수록 나눔의 은혜, 점점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그냥 어린아이의 손에만 쥐어졌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죠. 어린아이 혼자 배부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20절과 21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2만 명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눌 수 있었어요. 나누고 배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감사함으로 나누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이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했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과 기적이 다른 이유는 그 기적을 일으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떼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떡을 뗄수록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가서 그 떡을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데 떡이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나누는데. 어떤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성찬식을 나눌 때 우리는 미리 다 잘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받아 먹지만 원래는 떼는 거예요. 빵 덩어리를요 서로 떼서 먹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사실 참 오병이어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예요. 어떻게 예수님 그 한 생명이 죽음으로 온 천하의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에 그 살점을 받아먹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먹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떡을 우리가 떼어서 받아 먹음으로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일은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나누신 것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나누게 돼 있어요. 내 생명도 나누는 것이라고요. 나누는 것. 내 생명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아니라고요. 내 생명을 나누어 누군가를 살려야죠. 결국은 생명을 나누는 풍성함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예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감사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나누셨듯이 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이 나에게 떼어주신 그 살로, 주님의 살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나에게 또 그 떡을 떼서 누구에게인가 나눈다는 것은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감사거리는 돈을 많이 가졌다 아니에요. 건강하다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누시고 친구들에게 나누시고 이웃에게 나누시고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허락해 놓으시고 이 생명의 떡이 누구에겐가 또 나누어져서 또 한 생명, 또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